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만들어서 이 오천 지역의 제2의 교회로, 여러분 10의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로 부흥하는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린 쉽게 속단하지 말고 뭐든지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을 속단하지도 말고 함부로 또 나 자신도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쉽게 또 함부로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속단하거나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속단하거나 그리고 쉽게 단정 짓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또 나 자신도 내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든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쉽게 단정하거나 쉽게 속단하지 않는 그 믿음이,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절 감사 지역 섬김 흘러보냄 사역으로 계란 600판을 우리 지역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계란을 납품한 업체 이름이 어떤 일이냐면요, 역전농장이라는 것입니다. 역전계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장의 대표님은 이 계란을 팔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곧 역전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계란을 팔고 계란을 나누는 그 마음속에 역전의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실 거라 믿음을 가지고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지난 실패와 지난 어려움과 지난 모든 문제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그저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살며 이제 곧 역전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두 인생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인생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잘 되는 인생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생,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은, 되는 인생은요,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서도 결국은 잘 되는 인생,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되어지는 인생,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뭘 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성도님은 뭘 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단정하거나,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속단하시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뭐든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 헤르만 바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믿음과 신앙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요, 절망과 죽음의 그 어두운 한방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돌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앞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6절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띄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성경을 보며 6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체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덤에 넣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 도구를 막기 위해서 제자들이 쳐들어와서 시체를 훔쳐갈까 봐 3중 4중으로 안정장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짐승이나 아니면 냄새를 맡기고 시신을 훼손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큰 돌을 무덤 앞에 딱 막아서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의 돌의 크기가 얼마냐면 한 2m, 사람보다 더 큰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그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의 시체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 무덤 입구를 그 큰 돌로 막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임봉하고 밧줄로 가로 묶고 또 여러분 일종의 접착제를 묻혀가지고 아무도 손을 내지 못하도록, 빈틈이 없도록 완전히 싹 봉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돌로 임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은 사람 그 밖에 돌로 완전히 임봉을 해서 이제는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이고 완전히 끝나도록, 불가능하도록,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렇게 마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 이와 같은 포기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그 돌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2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큰 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체를 여러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입구를 임몽했던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로 말미암아 그 돌이 굴러갔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부활하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돌에 눌려 있거나 그 무덤에 갇혀져 있거나 그 속에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고 희망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무덤을 승리하고 그 돌을 이겨내고 그 돌을 넘어서 나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에 돌에 가로막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포기한 삶을 살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도 그 돌도 뛰어넘어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축복을, 이 믿음의 체험을 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돌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가로막혀서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돌이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는 이 모든 어둠과 이 모든 무덤과 이 모든 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물리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에게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의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강의 문제의 돌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물질의 문제의 돌로 말미암아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가로막혀서 늘 여러분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인간관계의 문제에 돌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갇혀서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의 문제의 돌 때문에 자녀의 문제의 돌에 갇혀 자녀의 문제의 무덤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돌이 여러분을 누르거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돌도 나를 누르거나 나를 가로막거나 나를 가둘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엄청난 돌도 그 무덤도 뛰어넘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돌도 여러분을 누르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돌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여러분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넘어지나 내가 다시 일어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돌도 여러분 물리치고 여러분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주님 손 잡고 일어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돌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앞에 모든 무리들이 무서워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누구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무덤에 갇혀져 있지 않고 그 돌에 눌려 갇혀져 있지 않고 그 무덤과 그 돌을 이겨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의 무슨 돌이든 이것은 내가 뛰어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갖고 주시는 그런 돌인 것입니다. 어떤 돌이든 간에 여러분 그 돌을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뛰어넘고 물리쳐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눌려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무덤과 그 인생의 돌을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속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속단하고 단정되고 예수님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부활이 없다라며 다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보면서 저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눌려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기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무덤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돌도 무덤에 갇혀, 절망에 갇혀, 아버지 불평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함에 갇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돌에 갇혀져 아버지 살아가는 실패의 인생을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돌을 굴러내고 아버지 갇혀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